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네, 항상 기억하고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뉴스를 보면 많은 사건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거의 대부분 사실은 마음의 문제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그런 마음들 속에서 많은 이제 행동으로 연결이 돼서 드러나게 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마음 치유입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태어나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고 역시 우리 마음도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됐으면 저는 벌써 대통령 될게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이제 할머니와 늘 대화를 나누면서 들었던 얘기가 대통령감이라고. 네, 저보고 진짜 그래서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은 또 할머니가 다른 은혜를 받으니 장군감이래요. 우리는 장군 되겠구나. 이런. 어느 날은 대통령 됐다가 어느 날은 장군 됐다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짜 되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 됐다가 장군 됐다가. 이제 그건 할머니의 바램, 할머니의 마음 그리고 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지만 할머니 마음이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보다 장군보다 더 중요한 목사가 됐거든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주인만.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사실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 내 마음을 내가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내 마음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내 마음 내가 치유 못합니다. 굉장히 괘씸한 사람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네. 말씀드릴 때는 용서해야지 하다가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막 화가 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죠? 근데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 그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네가 해결해 이렇게 말씀 안 하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정중하게 초청하십니다. 네 마음 네 거 아니니까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까 내게로 와. 근데 문제 해결하고 와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죠? 누구든지 조건도 없어요.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오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요 빨리 고통당하는 세상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전도가 뭐냐?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겁니다. 네 인생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않냐? 이유가 있다.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 네가 그분을 만나면 너도 나처럼 자유함을 얻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도 하나님 만나면 돼.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 치유를 두고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계속 갈등하고 있다. 계속 싸우고 있다. 내 마음이 계속 사실은 치유가 안 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끝냈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여전히 이제 아픈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갈등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꼭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그리고 그 환경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부분이 따로 있고 그게 나와 관계돼 있다면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내용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99%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해결해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에서 받을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요셉을 억울하게 노예로 보낸 형들을 향한 계획이 따로 있지만 요셉을 향한 계획이 따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노예로 간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게 됐는데 그것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그 보디발의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받아야 되는 답이 따로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과 관계되는 요셉에게 관련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가게 하신 것 그리고 누명수 감옥 가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발견 못하면은 사실은 뭐 더 중요한 것, 더 많은 것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갈등하고 있다, 내가 아직도 싸우고 있다. 그때는요,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창조주가 아닌데, 그렇죠? 만든 분만 창조주만 우리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란 얘기죠. 분명히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조금 참고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성장 배경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답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 사역, 렘넌트 사역하면서 항상 이 아이들의 성장 배경, 부모님의 배경을 항상 확인합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배경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장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 성장 배경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사실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많은 그 발판이 되죠. 자, 두 번째로 그런 가운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내 생각, 내 마음 기준으로 모든 걸 사실은 생각하고 마음에 품게 되죠.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내 거, 여기에 딱 잡혀 내 거, 하나님께 아니라 내 거,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붙잡을 때 진짜 응답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나라는 기준에서 나온 내 거. 그렇죠? 그래서 내 이익, 그렇죠? 여기에 내 인생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 속에 딱 빠지게 됩니다. 어떤 운명입니까? 일단은 신분 자체가 마귀자녀예요. 저는 구원받았는데요, 마귀 자녀의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상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딱 마귀가 좋아하는 나 중심.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단의 틈이 나입니다. 나.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나. 그렇죠?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내 느낌에 싫어. 그럼 다 싫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빨리 망하는 가장 큰 사단의 틈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죠? 마귀 자녀는 아닌데 마귀 자녀의 상태. 그러다 보니 따라오는 게 뭐냐? 반드시 우상 숭배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따라오게 되죠.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게 주인 노릇, 왕 노릇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돈 문제만 생기면 계속 갈등한다. 돈이 우상입니다. 죄송한데 돈이 우상입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계속 싸우고 있다. 돈이 우상입니다. 자녀 문제만 걸리면 내가 계속 싸운다.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 문제만 걸리면 계속 싸운다. 사람이 우상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돈에 내 인생의 가치, 내 이익, 손해, 거기에 내 가치를 두고 있고, 복음에 유익하냐, 복음에 해가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 기준인데, 복음이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하는데,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뭐 갖고 계속 싸웠지? 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구원받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불신자 6가지 상태가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요, 이게 따라옵니다. 육신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영적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잡히게 됩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중독의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집착이 되다가 나중엔 중독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신은 계속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정신병원 들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이 육신적인 건강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육신적인 삶도 무너지면서 육신적인 건강도 무너지면서 많은 질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세 문제, 후대까지. 천국은 보장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단에게 속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그렇죠? 그대로 부모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은. 그게 더 가슴 아프고 더 안타까운 거죠. 복음이 단데, 복음이 모든 것인데 그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싸우는 그거, 거기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아까 시작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치고 안 되면 갈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풀이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날의 상처, 그리고 딱 가정 배경, 그렇죠? 그 가정 가문만의 배경이 있습니다. 가정 배경. 그리고 실패한 경험. 그렇죠? 반대로 성공한 경험도 조심해야 될 게, 성공한 경험도 복음 아닙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모든 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경험도 마찬가지지만 성공한 경험도,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수성가에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는 하는데 왜 넌 못해? 이러면서요, 자녀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 자녀들 가운데 정신 문제 온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엘리트들 실패한 경험이든 성공한 경험이든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갈등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흔하지 않은 실패 경험들, 그렇죠? 정치 경제 아니면 이 정치 경제라는 사람들이나 이런 리더들이 이런 덫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정치도 그렇게 하고 경제도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진짜 정치 경제 문화의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진짜 정치 경제 문화의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인도해 받아야 됩니다. 특히 어떤 배움에 대한 실패,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상처가 되면은 그 후대에게 굉장한, 또 아까 말씀드린 어려움이 됩니다. 그 저희 이모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주교 가문인데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이분은 사시겠구나 싶을 만큼 성실하게. 근데요,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그 본인의 하고 싶었던 분들을 계속 강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첫째를 한양대 법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법대를 보냈는데 사법시험에서 사자다랑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갖고 그때부터 고시 공부를 했는데 12년 동안 실패를 했습니다. 40살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사람 떠나가고요. 계속 12년 동안 실패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40살 됐을 때 자기 집에서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네. 그 아버지의 욕심, 그렇죠? 본인의 그 배움에 대한 실패.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것도요,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주일날 그 부모님이 미사 드리러 간 사이에. 참 얼마나 참 충격이 되는지. 저도 저희 사촌 형님이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저희 이모부가 그 지역에 천주교를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거의 지금 뭐 50년 가까이 다니신 것 같아요, 천주교를. 집에다가 성모 마리아상 이게 갖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분인데, 부끄러 갖고 그 천주교의 얘기도 못 하고요. 장례를 누가 와서 치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이제 그나마 그 위의 사촌 형님이 그나마 예수를 믿고 이제 참 이렇게 복음 가진 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보고 니 그래도 네가 목사니까 장례를 집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 5번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장례 치르면서 5번을 다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5번 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쁘다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외갓집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말을 전달하지 못했구나. 물론 제가 저희 사촌들을 만나면 계속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촌들 다 영접했는데 그 사촌 형님만 한 2-3번 거부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굉장히 친한데 친하다고 다 복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친한 형제처럼 친합니다. 저희 위에 형님보다도 더 친한 사촌 형님인데 복음을 안 받으려요. 야. 그래서 한 5번을 계속 그 장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의 길만 했습니다. 성경 본문 바꿔가면서 계속 구원의 길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영접했는데 그 이모부만 영접을 안 해요. 이제 이모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모부만 딱 예배 드릴 때 되잖아요. 피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신기하죠. 5번을 피해요. 5번을. 끝까지. 야, 참. 아직 살아 계시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튼 본인의 그 상처 이걸요 저희 자녀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의 큰 문이 됩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응답의 문이 되고요. 그리고 응답의 문 정도가 아니라 이 증거를 가지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문이 됩니다. 중요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평생의 사역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방황하신 분들은 그 청소년을 생각하면서 청소년 전문 사역하게 되고요. 그 유초등부 때 방황하신 분들은 유초등부 때 그때 기억을 가지고 유초등부 전문 사역하고요. 대학 청년 때 특별한 응답의 경험이 있거나 그런 이렇게 그 안타까운 이런 상처를 받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또 그 사역의 평생 사역의 응답의 문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서 처음 복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평생의 대학 사역이 이제 전문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든지 뭐라든지 이 대학생을 보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막 고민되고 막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대학 캠퍼스 현장에 가면은 흑암이 무너집니다.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지. 내가 처음 복음 받은 현장, 대학.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을 주는데 그러면요. 그래서 생각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방향이 됩니다. 저는 이제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의 편부, 편모스라 있는 친구들 보면은 마음이 좀 다릅니다.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모든 렘넌트도 다 중요하지만 또 다릅니다. 그렇죠? 중요한 사역의 방향, 응답의 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시고요. 인도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의 그 답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 어려운 분이니까 이거 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맡기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뭐 하면 되냐? 예수님께 내 짐을 다 맡기면 됩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대로 모든 걸 기도와 연결시키면 됩니다. 기도와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10분만 일찍 와서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내 복잡한 생각, 내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맡기지 않은 그 부분이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모든 문제 끝났다고 예배 때마다 예배 전마다 계속 고백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안 그러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렇죠? 너희 대적 마귀가 딱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데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계속 사람하고 싸워요. 계속. 유일한 대적은 마귀인데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계속 육신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내 마음이 치유가 안 됩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오늘 얼마나 오래됐냐? 이만큼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의 상처, 오랜 가정 배경, 거기서 나오는 실패한 경험,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영향받아왔던 부분들이 자라면서 평생 영향을 주는 겁니다. 평생.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이죠. 모든 일에 예외되는 일 없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해서. 그러면요 이미 응답이 와 있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하게 되거든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 마음, 그 생각을 지키시다는 겁니다. 응답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불신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죠.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20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내가 너에게 전해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왜 아직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대로 살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는데 그런 그리스도 아니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도록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 후서, 사실은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2개만 되어 있지만 바울이 편지를 3번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3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4장 4절 5절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전달해 준 답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혼미하게 한다는 거의 정의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니.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면 되는데 그거 말고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서 자꾸. 그렇죠? 그래서 혼미해질수록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혼미해질수록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찾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우상, 그렇죠? 우상, 그렇죠? 여기에 우상,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복음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틀린 복음, 그리고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딱 복음만 모르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다 하는데 딱 복음의 영광의 광채. 예를 들면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딱 그것만 못하게 해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하는데 복음만 못 누리게 합니다. 그렇죠? 딱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거 빼놓고 다 해요. 그거 빼놓고 다 합니다.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와 모든 속임, 불의, 옳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모든 속임으로 우리를 속이죠. 특별히 사단이 무엇을 이용하냐? 미혹함으로. 그렇죠? 불의란 말은 세상 사람 말하는 막 의롭지 못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있는 복음이 아닌 것들, 복음이 아닌 것들을 자꾸 선택하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혹으로 말미암아 자꾸 속이게 하죠. 미혹이란 말은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합니다. 특히 그 약점이 주로 어떤 거냐? 이겁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이제 대부분의 약점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이 약점입니다. 자녀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녀가 약점. 건드리기만 하면 흥분하기 시작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이건 뭐 말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그렇게 되니까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딸하고 주일 아침에 예배 들어가는데 차 안에서 딸하고 한판 붙었어요. 운전하다가 싸웠는데 이제 딸이 아마 고3 재수 3수 4수째 장수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좀 부글부글 화가 나잖아요. 계속 입시에 실패를 하니까. 그러니까 딸한테 한마디 툭 던진 겁니다. 가시도친 한마디. 딸은 화가 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한마디 또 던지고 거기에 맞받아쳐서 또 한마디 또 한마디. 결국에 결론이 어떻게 됐냐. 교회에 가던 운전대를 휙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각자 방으로.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기뻐합니다. 그렇죠? 결국에 예배만 못 드리게 한 거죠. 예배만. 이렇게 사단이 속이게 됩니다. 딱 약점을 가지고. 자, 그래서 조금만 보고만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봤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길 때 이때부터 감사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주셔서 치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죠. 내 것 가지고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누리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자, 결론입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은 내 마음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진짜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답을 내리는 만큼 치유됩니다. 그렇죠? 마음 치유가 안 된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 아직도 구원을 받았는데 내 인생의 가치를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를 복음에 둘 때 그때부터 치유되게 됩니다. 내 돈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그렇죠? 복음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둘 때 내가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 안에서 답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절대 목표, 천명을 붙잡을 때, 이때 모든 것들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양보가 안 됐는데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아, 다 서론이구나. 다 내가 이전에 붙잡았던 가치 있다고 내 인생에 가치를 두었던 그 돈 서론이구나.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서론이구나. 자녀 서론이구나. 그렇죠? 사람 서론이구나. 그게 내 인생의 본론이 아니구나. 다 양보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만 된다면은
그 사람은요, 유 목사님 표현대로 어느 현장에 있어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진짜 복음이 답이고 거기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고, 그리고 절대 목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사소한 일에 싸우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냥 싹 다 양보합니다. 꼭 뭐가 하냐, 복음서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아시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드러난 보화가 아니라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저 가치 없는 저 밭을 왜 사지? 그것도 전 재산을 다. 가족들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중자 있는 분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어떨 때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볼 때 저는 항상 뭘 느끼냐, 저분들이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구나. 남은 생에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천명이 없어요. 그러면서 싸워야 됩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인생에 절대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안 싸워도 되는데, 갈등 안 해도 되는데 싸워요. 왜요?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내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싸움 다 하다가 허송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우리 후대를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 중직자의 자녀들,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의 그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이것만 발견해도 그 자녀들이 든든하게 너무 좋은 밭을 가진 자녀들인데, 부모님들이 흔들리면서 이게 없으니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꼭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될 그게 없다 보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 치유는, 그래서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음 치유는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조금만 주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미. 그래서 조금 깊은 기도. 감사한 건 요새 유 목사님이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좀 재미가 붙었습니다. 그 처음 이제 호흡 기도를 접하게 된 게 2010년도에, 그때 이제 그 전도 전문 훈련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전도 전문 훈련 한 달 받으면서 처음 접하게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씩 하는데. 근데 요구를 드려서 계속 그 호흡 기도 말씀하시고 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이제 오력에 대해서, 신분권세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치유해 가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느껴지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중요하구나.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이 이 부분을 같이 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붙잡고 놓지 못했던 분들 있잖아요. 내 마음에 꽉 붙잡고 이거 놓으면은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서 못 놨던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요. 이제 내 모든 걸 기도와 연결하는, 특별히 1번, 2번을 가지고 3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치유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괜찮습니다. 치유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바울은 안 고쳐주셨습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은 안 고쳐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그 병 때문에 죽지 않고 순교했죠. 그 말은 그 병이 바울 사역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진짜 전도자 바울 되도록 응답받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답을 내고 인도받는데 안 고쳐주셨다? 괜찮습니다. 세계복음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쭉 여러분들이 기도와 연결해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주께서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만 그 모든 쉼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광고는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요. 6월의 방향은 현장 예배 달입니다.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주 6일 동안 현장에서 매일 예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훈련 일정들 참고하시고요. 6월 15일 17일 날 랩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는 교회 모여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